했는지 간략하게 줄거리만 읊고 가겠습니다. 소는 위가 4개가 됩니다. 양, 벌집, 천엽, 막창, 요 4가지가 되고, 사람은 배가 몇 개게요? 밥배하고 생각배가 있습니다. 진짜 이 밥배, 디저트 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술배도 있고, 이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른데도 달콤한 냄새를 맡으면 위장이 움직여서 자리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디저트 먹고 또 커피 마시고 싶으면 비켜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데 밥배 있고 생각배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배, 김밥 한 줄이면 얼추 육체적인 허기는 지지만 인생이 참 허기지는 거, 뭘 해도 내가 허무하다는 느낌,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 러브 포레스트라는 이 유튜버는 한 20대 후반인데 15살 무렵에 시크릿,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걸 해서 자꾸 자기가 되고 싶은 걸 구체적으로 꿈을 꿨더니 유럽 공짜 여행도 갔고, 일본 가수 콘서트도 갔고, 전교 1등도 갔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공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끌어당겼던지. 그랬는데 입사하는 첫날 컴퓨터 앞에 딱 앉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 누구나 부러워하는 공기업에 취직까지 했고 전교 1등도 했고 못 해본 게 없는데 허전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 이 허전함은 뭐지? 이 불안함은 뭐지? 난 또 뭘 더 끌어당겨야 할까? 끊임없이 끌어당겨야 되는 막 갈증이, 돼도 합격해도 뭔가가 갈증이 나는 이 안에 있는 허전함, 이 갈망들은 무엇이지? 그래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출근길을 나선다면 내 인생이 뭔가 의미를 찾아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산티아고 가는 길, 사람들이 왜 혼자서 그렇게 700리 길을 가겠습니까? 뭔가가, 근데 그래서 사람은 길을 나서는 게 의미를 찾아서, 누구나 구도자의 길을 찾아. 도를 아십니까? 수도자만 도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길을 찾아 나서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안내자 잘못 만나면 그냥 귀국 못하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미나 아프리카는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근데 그 인도자는 앞서고 집을 나선 사람은 뒤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 길을 찾아서 나섰는데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내 등을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다. 배우는데 뭡니까? 학은 절구질이고 곡식이 빠일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섭은 새의 날개가 하얗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이 벌새가 얼마나 반복하겠습니까? 반복. 학도 반복이고 습도 반복이라는 거. 그 와중에 반복하는데 명상은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보내는 거, 죄를 내보내는 거, 이게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울 명자인데 묵상은 텅 비워, 어두움을 다 비워내서 욕심도 탐욕도 다 비운 그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성당에서는 명상으로 시작해서 묵상으로 완성해요. 일반 명상원에서는 텅 비어요. 깨끗하긴 좋은데 뭔가가 허전해요. 근데 성당에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죄를 내버리고
거기다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성체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게 명상과 묵상이고, 명상은 자신 안에 머물지만 묵상은 하느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죄에 집중하지 않아요. 나 죄인이거든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느님의 자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게 성당에서 하는 묵상이라는 거. 이 반복되는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하느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강수진의 발처럼, 김연아의 발처럼 다 이렇게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축구 선수 박지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하고 또 하고, 수녀님들이 시간경, 성물도 매 시간 3시경, 6시경, 9시경 아침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허망한 몸짓으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왔다 가고 자식 놓고 가다가 그런 허무한 몸짓이 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하느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하느님 정원의 사랑꽃이다. 동양화다. 나는 이 새 두 마리를 위해서 이 많은 여백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수천억 개가 되는 은하가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겨울이 왜 사계절이 왜 있습니까? 나 때문에 사계절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몇천 년을 대가 안 끊기고 내려온 것도 날 세상에 내시려고 하느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쩌다 마주친 그때 모습에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살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자꾸 반복하고 말씀을 하느님을 자꾸 내한테 새기다 보면 지구는 요 노랑제비꽃 하나 피우려고 온 지구가 필요하다. 그렇듯이 나 하나 내자고 모든 우주가 세상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린 왕자 여우 선생님이 어린 왕자한테 가르치잖아요. 논다는 거, 길들인다는 거, 관계 맺는다는 거, 알다는 거. 나는 내 양들을 안다. 이 말은 이름 아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기노스코 야다 동사를 쓰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단 말은 하나가 되었다, 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는 내 양들을 안다 하면 나는 내 양들하고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특히 말씀과 믿음과 특별히 영성체로서 알게 된, 나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날 아시듯이 나도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쐐기벌레 잡아주고 바람 막아준 꽃, 장미꽃은 5천 송이 장미꽃보다 내 장미가 되는 것, 나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깎은 궁극의 도리를 깨우쳤어요.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을까요?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좋은 머리로 방탕하게 살았었는데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주님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은 없었습니다. 안식이란 없었나이다.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됐을까요? 안타까워요.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까꿍 도리도리 까꿍하게
된 거라는 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살다 보면 힘들어. 몸도 이제 안 돼. 그래서 착하게 살다 보면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만 손해 아닌가?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재미를 위해서 아니요, 윤리를 아니요, 종교적 단계, 죽음을 넘어 진정한 실존의 삶, 어떻게 사는 게 잘 산 건가? 배가 고파서, 영적인 배가 고파서 오신 구도자시라는 거. 아멘. 장자는 인생은 뭐냐 했더니 그림자가 있어서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느라고 맨날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껏 뛰어도 따라오니까 죽도록 뛰었어. 그러다 죽었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데 방법이 뭘까요? 나무 그늘에 들어가 멈추면 그늘이 그림자가 없어져요. 거기 가서 앉아서 멈추어 쉬면, 피정을 하면 내 발자국 소리도 안 들려요. 이렇게 나무 그늘에 들어가 숨는 거라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죽음과 두려움들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외로움도 떨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까요? 하느님 그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발자국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안에 있는 외로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파스칼은 또 깍꿍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생각을 갖고 한다. 그럼 정확한 위치는 뭔데? 죽는다. 비참해. 인간의 처지는 비참함인데 왜 비참해? 죽어. 그리고 어차피 죽으니까 하는 일들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허무하니까 뭘 해요? 가만히 쓸 수가 없어. 뭐라도 해야 돼. 대화하고 시장 가고 축구하고 전쟁하고 TV 보고 온갖 걸 다 해도 허전해. 어떻게? 이랬더니 생각을 멈추고, 생각하는 갈대인데 생각을 멈추고 하늘 저편에서 돌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게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거더라. 까꿍 하는 거더라.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경까지 불을 보았다. 그 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느님을 나는 보았다. 인생은 하느님을 대입해야지만 풀리는 방정식이더라. 이제 알겠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 답도 안 나오는 게 인생이더라. 이제 알겠어. 길을 찾았어.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이 가야 할 본 고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향 가는 길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찾아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길 찾아서 왔는데 함께 우리는 길을 찾는데 중요한 건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양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호위무사가 없으면요 아프리카 못 갑니다. 여기 바람의 딸 한비야, 제가 뉴욕에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사제단 모임 때서 만나기도 했지만 한비야 아프리카로 돌아다니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다닌다고 그거 따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비야도 죽을 뻔했다가 저 아프간 군인이 콜 부르면요 못 들은 척하고 갔는데 쏴버리면 끝이에요. 이 한비야가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았다는 이야기에 진짜 돌겠는 거예요. 다른 애들, 젊은 애들이 막 나도 막 갔다가 못 돌아온 애들이 호주 해변에는 여대생 둘이서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행이요 그렇게 쉽고 편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행길 가는 거 우리 인생길도 맨날 편하기만 하던가요?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도 많이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데 이 페루의 마추픽추에는 여기는 잉카 문명이 멸망했는데 왜 스페인 군대 200명밖에 안 되는데 무기에서 밀려서 싸그리 죽은 거예요. 콜레라도 왔지만 여기는 톨레도 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었어요. 그 당시에 톨레도 금에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갑옷도 있고 처음 보는 말이라는 동물도 있고 막 놀래가. 그래서 여기는 잉카는 뭡니까? 나무에다가 흑요석 돌 박아가지고 이래 싸우니까 돌 들고 아니 나무로 때려봤자 갑옷을 입고 있는데 안 죽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페인 하나도 안 죽고 잉카는 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고 200명이 6,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1대 300명 해도 칼로 막 손가락만 잘라도 다 피 흘리고 죽거든요. 무기 차이라는 거. 이 총 때문에 이 임금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있는 황금 다 뺏기고 맞아 죽고 결국은 우리 동학혁명 때 우리 동학군들이 이 화성총 그걸 여기 죽창 대나무 잘라가지고 막 들고 갔는데 일본군은 어떻습니까? 이 무라다 소총이라는 거요. 이거는요 화성총은 총알이 날아오는데 일어서서 화약을 넣어야 돼. 그리고는 3분에 1발 나가는데 길어봤자 120m까지 안 가요. 요 끝에서 저 입구 정도밖에 떠그럭 떨어져요. 근데 이 무라다 소총은 엎드려서 뒤에서 장전해요. 안 일어서도 돼. 총알 안 맞아. 그리고는 1분에 15발을 쓰는데 화성총보다 45배나 더 많이 하고 거리가 중요한 거 800m 갑니다. 저 멀리서 누워서 딱딱 쏘니까 그래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동학. 뭔 이야기입니까? 무기가 사람 힘은 아니에요. 씨름하면 이길 수 있는데 총 들면 꼼짝을 못해요.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콘스탄티노플이 1000년을 안 망했는데 이 대포 나오는 바람에 무너졌다는 거. 원래 여기다 동로마에 팔려고 했는데 황제가 우리는 안 무너진다 갖고 가라 이래가지고 이슬람에 팔아봤더니 그래서 망했잖아요. 카지노에도 무기가 있어요. 유리 없애쁘고 거울 없고 시계 없고 몇 시 지났는지 몰라. 그냥 계속 땡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주면요. 개털, 견모, 유식한 말로 견모, 페인이 되는 겁니다. 승률 1.5에서 2.5%밖에 안 돼요. 딜러가 다 못 이겨. 어금버금한데 비슷한데 3일 4일 돌려보면 2%가 결국은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의 무기는요 과학주의와 진화론과 인본주의에다가 여기는 술 대신 여기는 3S 스크린, 스포츠, 섹스. 눈만 뜨면 TV 틀고 프로야구 보게 하고 그리고 애들 막 짧은 치마 입고 와서 막 이러고 하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과학주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지. 진화론은 우연히 생겼으니 하느님 없지. 하느님은 어디 가고 사람이 근본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하느님이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내 성도, 남성, 여성 성도 소중하게 여길 텐데 하느님 없으니까 자기 몸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막 혼전, 순결 이런 거 없어. 그리고도 심판하는 분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도 기준이 없으니까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자살에 사탄이 이 무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이거는 가스통 치면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설명 다 하면 기니까
도깨비 길, 제주도에 도깨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물이 흐르는 거 보는데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본고향이고 예수님은 고향 가는 길인데 길에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기도하세요. 눈만 뜨면 외로워요? 눈만 뜨면 기도하세요.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불안하십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기도의 무기는요, 다 사탄의 무기 다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인생이 허무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은 거룩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게요. 제가 지금 좀 더 어쨌든 갈 길이 멀어서 토막만 하고 가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힘. 여기도 보드게살 가스통 치면 다 올려놨으니까요. 양자 작은 것들끼리 얽혀 있고 도약하고 중첩 곡선과 직선이 함께 있고 0과 1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 아니요. 하나와 둘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의 세계는. 그래서 이 양자 얽힘 도약만 해도 미국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으로도 이제는 조금씩 드러나요. 과학이 발달할수록요 하느님 믿기가 정말로 쉬워져요. 그리고 이 이중 틈새 실험으로 해서 생각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있다 하고 보면 있고 없다 하고 보면 없어요. 나는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고 보면 은혜를 받고 하느님 없다 생각하면 자기는 자기만 꽝인 거예요. 여기 다 은혜 받는데 그분만 그 생각 따라 기도 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지 마세요. 신비로운 생각이 말이 되고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뭐예요? 기도말이에요. 진언 진짜 말이 기도말. 고토다마 일본어로 고토다마 진짜 말이 기도말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세요. 가장 진짜 말을 내 입에서 뱉으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영의 세계에서는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 기도할 때만 은총이 내려온다. 기도로 치유를 받는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기도로서 이룬다. 가거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약간 바꾸면 가거라.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와 양자 역학이라고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고 큰 거시 세계는 망원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도 있지만 중력의 원리가 작동하고 미시 세계는 현미경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데 불확실성의 원리가 되고 영의 세계는 믿음의 안경으로 봐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게 기도의 원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놨는데 거시, 미시, 영시 세계 요거 구별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몸과 영혼 그러면 구별이 잘 안 돼요. 몸과 혼과 영 하면은 정리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이 바디와 소울은 태어날 때 부모한테 받고 스피릿은 믿음으로서 세례를 통해서 받아요.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 몸과 혼은 정신은 치매가 오면은 참 방법이 없는데 스피릿은 치매가 와도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고향인 하느님 나라 향한 순례길에서 영적 무기를 주셔서 특별한 주님의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고 또 하나 정말 특별한 무기를 주셨어요. 엄마의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랬을 때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모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노부모 복양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어머니 마리아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자를 마리아께 맡긴 걸까요? 마리아를 제자한테 맡긴 걸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많은 경우 모셔라 그러면 시부모님 모시듯이 생각 아니라는 거. 이제 어머니의 기도에 내 제자를, 이 연약한 제자를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누굴 돌봐 뭘 할 줄 안다고 성모님이 치맛자락 붙들고 잘 크래 이 이야기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기고 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관이 술 한잔 하세요. 아, 나 술 안 해. 그럼 담배 한 하세요. 담배 안 해. 왜 안 하세요? 어머니가 평생 술과 담배는 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나는 따른다. 마리아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이 누굴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가톨릭은 마리아교? 아니요. 따라 하십시오. 무식한 것들이. 시작. 시작. 천지 배운 바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공경하고 하느님은 험숭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험숭과 공경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답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거, 험숭과 공경의 차이는 피, 제물과 피입니다. 마리아께는 피는 안 드려요. 예수님께는 제물로 빵과 포도주로 피를 바치는 거. 하느님께는 늘 짐승을 잡아서 대속 제물로 해서 피를 흘렸어요. 성모님께는 우리가 여러 꽃을 드리지 피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길 바라시는 어머니.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저를 연도가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 이 영혼을 구해 주소서 합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빌어 주소서 합니까? 빌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난감함을 이 과방장이 실컷 하고는 이제 뭐 잔치집에 술이 떨어져 가지고 어떡할 이럴 때 아무도 모르는데 성모님만 눈여겨보시고 아드님께 부탁을 하셨고, 어머니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까 그러면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 난감함을 풍요의 잔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날 이 노래 불렀죠.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성모님 날 위하여 성모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마리아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의 풍요로움이 일단 크게 보면 세 군데입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1531년에 57된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서 겨울에서 한겨울에 장미꽃다발을 던지면서 가서 성당을 지어라 해라. 그 주교가 뭔 소리고? 너 헛것 봤지? 이러니까 그 다음날 이 겨울에 밖에는 안 하는 이
나올 수 없는 장미를 드리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멕시코가 한 800만 명, 900만 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가톨릭으로 된 1500년대, 그리고는 프랑스 루르드의 1858년도에 베르나르 데트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중에 1917년에 파티마에 발현하셔서 묵주기도 해라, 묵주기도 해라. 계속해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도우심의 은혜를, 무기를 받으라고 이렇게 전해주신 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키가 한 3m 되는데 갑옷이 60kg고 창 날만 해도 7kg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개 보면, 시골에서 개 보면은 돌 들면 개는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들고 와서 골리앗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개가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돌 들고 와고 이 자식이. 아무도 이렇게 거인한테 아무도 못 나섰어요. Too big to hit. 너무 커서 덤비지 못하겠다. 근데 다윗은 요걸 딱 돌팔매를 쥐고는 너무 크니까, 과력이 크니까 미스할 수가 없다 마샹. 다윗의 이 무림매 돌팔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무기는, 우리가 묵주기도 드리는 이 묵주가 다윗의 돌팔매인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하느님이 있니 없니 뭐 진화론이 어떻니 할 때 묵주기도를 돌리면은 다 3m고 2m 50이고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거. 과달루페 마리아, 여기 보면요, 요 눈동자 안에 57 후안 디에고의 남자의 눈동자가 있대. 500년이 지났는데도 덧칠한 그림도 없고 그냥 한 번에 싹 인쇄된 것 같은데, 그게 뭐랄까 거친 삼배 같은 걸로 만든 옷이라서 50년이 안 가는데 500년이 넘도록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서 그 눈동자 속에 후안 디에고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달루페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소령은 뭐 무수라는 사람은 지켜보잖아요. 언제 공격이 들어올까봐 딱 이렇게 보는데, 성모님은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지켜봅니까? 노려봅니까? 바라봅니까? 똥을 싸도 바라보고 오줌 싸도 아기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타까워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노려보고, 교도관이 죄수를 감시하듯이 보지 않습니다.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거. 그래서 성모님 눈 속에 내가 성모상 앞에 기도할 때 내 눈동자 속에 성모님이 들어오잖아요. 성모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조용필의 돌아오지 않는 강을 가사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성모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성모님 계실 때 나의 인생은 행복했노라. 조용필 불러야 되겠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 기도 드리니 장미화관 향기롭게 바라보시고 나는 성모님 자녀 되었네. 노래를 더 사실적으로 하면 목이 가니까 그냥 대충 노래는 못한데, 방송국 수녀님이 신부님은 노래는 못하는데 용기가 좋다 하면서 자꾸 2절로 가면 예수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예수님 계실 때 나의 인생은 행복했노라. 불안감이 깊어질 때 기도 드리니 걱정 말라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나는 예수님 제자 되었네. 그래서 성모성 기도를 드리면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마디가 내 입에서도 나와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엘리사베이스의 입에서 나온 말마디가 내 입에서도 나옵니다. 믿으셨으니 참 복되시다. 태중의 아기도 복되시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 삼종 기도를 드리면 성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마디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 묵주기도의 기도 순서와 방법은 유튜브에 지금 20개가 다 올라가 있어요. 20단 다 해놨는데 핵심만 잡고 가보겠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신비를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하는 기도. 묵상을 해야 되니까 뭡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텅 빈 자리에 말씀을 채운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묵주기도 일단 하면서 그 관련된 부분을 읽어라. 아니면 미리 읽어놨던 것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 말씀을 잘 읽어놔야지 묵주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총이 카피하면 카피하면 은총이 자꾸 반복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할 때 뭐합니까?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도문보다 신비에 묵상해야 되는데 10번 은총이 왜 합니까? 분심하지 말고 신비에 집중해라. 이 끈은 이게 기찻길 이름입니다. 기찻길 칙칙폭폭 칙칙표 1단 2단 칙칙폭폭 3단 4단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래서 기도문 성모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이래 하면 안 돼요. 이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가다가 말하는 게 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부르심을 묵상합시다.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묵주기도 대신에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이시면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내쉬면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이시면서 내쉬면서 1시간 내도록 길을 가면서도 계속 이거 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하느님의 아들 아니면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밥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 매번 묵주기도, 로만 가톨릭은 묵주기도로 단순하게 반복해왔고, 동방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 호흡과 함께 하루 종일 저것만 외우면서 신비에 묵상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 할 거야. 그래서 묵주기도 5단 하는데 계속 친정어머니만 생각해. 친정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가고 없고 막 계속 친정엄마 이러면 안 돼요. 이 기도는 친정엄마를 위해서 5단 바치겠습니다. 문패 딱 걸어놓고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예수님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나도 그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그리고 묵주기도는 준성사라 가지고요, 정성 따라 달라요. 누워서 기도하면 됩니까? 죄는 안 되는데 크게 득될 것도 없어요. 성사는 예수님이 제정하셔가지고요, 사효성이 미사만 들어가면요, 미사 때 분심하긴 하다 딴 생각해도 미사 은혜는 똑같아요. 성사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고해소도요, 일단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성호 꼬우면 통해한 게 돼요. 근데 준성사 교회가 제정했어요. 이건 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서 사람 따라 효과가 다르다고, 인효성이. 그래서 묵주기도는 인효성이에요.
양팔 기도랑 누워서 기도는 달라요. 묵주기도 하실 땐 특별히 더 집중해서 그래야 내 효과가 더 오는 거고, 미사는 집에 오늘 저녁에 뭐 하지? 반찬 뭐 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미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앞산에 좀 높은데 공동사제관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서 한 3시간 타고 올라올 때 막 그래서 이제 안 타게 되더라고요. 올라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기 자전거 샀지롱. 올라올 때만 약간 도움 받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뭐 좀 쉽게 이제 자주 자전거를 타게 되더라고요. 누워서 기도해도 되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다. 정성껏 하시되 어떨 때는 분심 중에라도 그냥 이래 따라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시작.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묵주기도 학교의 박상훈 신부님이 환희의 신부는 월요일, 토요일, 고통의 신부는 화요일, 금요일, 부활의 신비는 수요일, 그리고 주일은 원래가 부활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끼어든 빛의 신비는 목숨 걸고 한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송사리 5마리가 갔는데 갑자기 6마리가 됐어요. 막 소풍을 가는데 송사리 5마리가 됐는데 1마리가 늘어서 너 뭐야? 저는 꼽살인데요. 이 빛의 신비가 끼어들었으니까 더 목숨 걸고 해야 이때까지 따라가지 않겠냐. 외우기 좋으시라고. 월토화금수 주일은 어차피 영광이니까 따라오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빛의 신비를 꼽살이. 그리고 성호경은 딱 성호 들고는 성호경을 긋지 않습니까? 묵주기도가 삼일체 하느님을 지향한다는 표시예요. 묵주를 딱 뜨고 성호 끊는 거.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외우면서 나도 주님의 제자 사도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신약 성경을 요약한 거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하루 하느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 영광 바치면요, 사람한테 복 와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느님 기쁨을 드리면요,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에게 평화. 이게 대영광성의 첫 구절이거든요. 하느님께 기쁨 드리는 사람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 이게 직접 청원이고, 성모성은 간접 청원인데 3번 하지 않습니까? 묵주기도 5단 할 때 마리아 성부의 딸이심을, 성자의 어머니 되심을, 성령의 짝이심을 묵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송은 묵주기도의 목적, 성호경하고 마찬가지. 영광이 성부와 묵주기도의 목적이 하느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지금 몇 단 했다 구분하려고 요 영광송이 들어가 있는 거고, 구원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나 파티마 성모님 발현 때는 이 세계 1차 대전 때 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 영혼을, 죄인들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환희의 신비 1단은 예수를 잉태하심을 묵상하는데, 여기서 집중은 마리아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하느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가 하느님을 찾았어요. 하느님이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면 마리아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야곱도 부르고 사무엘도 부르고 예수님도 12제자 부르듯이 환희의 신비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는 하느님이 날 불러주셨다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부른다고 다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소년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환희의 신비 1단 할 때는 특히 나를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다. 사람이 찾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언제나 먼저 불렀어요. 언제나 먼저 불렀으니까 환희의 신비, 일단은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것. 그리고 묵상할 때 행간을 읽어야 돼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끝. 그러면 요셉이 아싸 마리아 뭐 하느님의 은혜를 기뻐했을까요? 하필시 왜 마리아인데, 왜 많은 처녀들 많은데 왜 마리아인데? 얼마나 몇 날 몇 밤을 요셉은 하느님 원망하고 그랬을까요? 전에 보니까 언니는 되게 길거리 캐스팅 될 정도로 예쁘고, 동생은 저아빠 닮았는지 엄청 못생겼어. 그래가 나중에는 이제 둘째 딸도 연애를 하다가 차였어. 그날따라 막 울더니 나 돈 모을래. 이제 성형 하려고 돈 모으는가 싶어서 엄마가 참 마음이 아파가, 그래 한 2년 모았더니 돈이 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자고, 엄마도 같이 가자고 이래가지고 뭐 따라가 주려고 했더니, 엄마 내일은 화장하지 마. 수술 안 되거든. 뭐야, 너 수술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수술시키려고. 엄마가 다쳤거든요. 화상도 입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못생겨가지고 남자한테 차여보니까 우리 엄마가 저래 다친 얼굴로 억지로 시집 와가서 자기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가 얼굴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자기가 차여보니까, 큰딸은 그런 거 몰라. 자기 맨날 자기 예쁜데, 딸이 정작은 자기 수술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를 수술시키는 거야. 엄마 얼굴 못생기니까 다른 사람 얼굴 살필 줄은 아는 복도 있네.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마리아니까 요셉이니까 마땅히 예 아니었다는 건요. 마리아도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처녀가 아기를 놓으면 이슬람 쪽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잖아. 오빠들이.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아기 낳겠습니다. 그거 아니요. 마리아라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성당 갈까 말까, 성당 갈까 말까, 성당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선행할까 말까, 안 쉬운 거 아니었잖아요. 마리아도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김대건 신부님이 대답하는 순간 잡혀가고 고문이 시작. 아니라고 하면 괜찮은데 나는 천주교인이요 아멘 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 나는 죽고 하느님의 뜻이 산다. 묵주기도 일단은요, 잉태하심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왜 부르셨을까? 뭘 원하실까? 이거를 자꾸 묵상해야 된다는 거.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져 나도 응답할 수 있을까? 내 시간과 돈, 인생을 봉헌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2단에서는 마리아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마중지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쑥도 삼성 마 속에서는 곱게 자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 들도록 아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성녀다 돌개집이다 막 무시를 받았는데 한이 풀렸어. 나도 이제 자식 있어 막 이럴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리아가 찾아와서 언니 좋겠다 축하해요 이런 거요. 그래서 기쁨을 축하하러 서둘러 와주셨다. 그래서 믿음의 동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엘리사벳은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한참 동생인 그 마리아한테 질투하지 않아요. 나한테 아기 생겼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다면서 마리아를 존중해 줘요.
나이도 어린 게 여인 중에 최고라니.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아기를 가졌잖아요. 됐잖아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걸 갖다 존중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희 신비 2단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할 때는 내 주변의 대모님, 대녀, 주변의 믿음 동료들이 어떤 처지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지 힘든지 이런 거 저런 거를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 요게 2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3단은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낳으실 때 전번 미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여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감사 기도 그래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기 애 아니라고 더러운데 축축한데 눕혀놓고는 감사 기도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요? 돈 없으니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 아니에요. 고향도 돈 없으면 타향 되는 거예요. Money opens all 모든 문을 돈이 없으면요 모든 문이 닫히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할 때 비둘기 2마리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 2마리 바쳤잖아요. 그렇게 방이 없지. 따블 주면 왜 없을까요? 턱실은 있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더 설명드리자면 막 이게 전체 흐름을 놓치니까 나머지는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그렇게 가난함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가난함이 치유받은 거예요. 나만 가난한 게 아니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가난으로 사람의 가난이 부유해지면서 자기 영혼의 구유에 모시기를 다짐하는 것. 환희 신비사단은 성전에서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이거는 뭐 크게 집중 안 해도 어머니의 봉헌으로 아기는 하느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것으로 봉헌된 분들입니다. 삼손이 봉헌되었고 소년 사무엘이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쳤음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근데 세상은요 개구리처럼 떠듭니다. 5개월의 개구리처럼 끝없이 떠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라고,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라고, 황제라고 해라고. 왜 그랬겠어요? 떨어져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니까 낼름 얼사조약부터 해갖고 잡아먹었잖아요. 왜 사탄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하냐? 하느님 안에서 떼어놔야지. 잡아먹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바치심을 묵상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인 거예요. 세상의 사탄의 목소리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비교하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옳은 말만 하다가 마지막에 딱 그 말을 합니다. 하나를 쓱 끼워 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가 아니라 묵주기도 4단을 바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하느님. 그래서 내가 죽음에 들 때도 외로울 때도 주인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느님. 4단 묵상 주제가 되겠습니다. 5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천정성취하면서 이 5단을 미아를 찾았나 하여튼 그런데도 뭔가를 이해를 잘 못했더랬어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곰곰이 생각은 잘하죠.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하는데 잘 몰라. 뭘 몰랐을까요?
천사가 방문할 줄 몰랐지, 잉태할 줄 몰랐지, 베들레헴에서 놓을 줄 몰랐지, 마구간에 눕힐 줄 몰랐지, 동방박사 찾아올 줄 몰랐지, 이집트 도망갈 줄 몰랐지, 헤로데 죽을 줄 몰랐지, 나자렛으로 돌아올 때 몰랐지, 아기 소년 예수 잃어버릴 줄 몰랐지, 성전에서 찾을 줄은 몰랐지, 왜 찾았느냐고 대들 줄 몰랐지, 광야에서 나가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더니 몰랐지, 미쳤다 해서 찾아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면 외면할 줄 몰랐지, 십자가에서 죽을 줄 몰랐지, 부활할 줄 몰랐지, 성령 보내주실 줄 몰랐지, 하나도 몰랐어. 예수 마리아는 몰랐어요. 이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모르는 마리아한테 아들이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엄마는 모르는데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엄마 몰라. 출생의 비밀만 알지 출생의 목적은 몰라. 그래서 12살에 성전에서 안 왔잖아요. 집에 가봤자 요셉과 마리아한테서 답이 안 나오니까 하느님한테 가서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살에 우리 나이로 14살.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꿈을 갖고 나를 책임지십시오. 나 어떻게 살까요? 하느님한테 출생의 목적을 물었어요. 날 왜 세상에 냈냐고. 부모는 아이를 찾고 아이는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부모를 찾지 않아요. 엄마 키만해지면. 이것도 저기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30살 이후에도 밤새워 하느님과 씨름하신 거예요. 12살부터 그때부터 엄마하고 씨름 안 했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데 순종하며 지냈지만 내면으로부터는 왜 내가 그래 살아야 되는데요? 하느님하고 싸운 거 30 넘어서. 이때는 아기 소년 예수 찾을 때 할 때는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도 묵상하지만 주로 사춘기. 나는 그때부터 해가 지금도 하느님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이럴까 말까, 이 양반하고 살까 말까, 그만 살까, 황혼이 여름 한다는데 나도 할까 말까 막. 지금도 끊임없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또 만들어놨어요. 진주 남봉가라는 그 가사를 아기 때는 부모님에게 사춘기는 하느님께 빨간 것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느님께 물어봐요. 기도하듯 원망하듯 어쩌자고 나를 이리 낳으셨어. 인물도 별로 없고 지능지수 어찌하오. 집안인들 번듯한가요. 착한 부모 그게 다요. 책임져요 내가 살 길 알려줘요. 소년 예수 이끌었듯이 사춘기를 부탁해요. 3절까지 만드는데 2주 걸렸거든요. 예전. 우리 대구 평방에 이 신입 아나운서들한테 노래 가르쳐 가지고 불러놨으니까 특히 사춘기 부모 두신 분들은 키가 아빠만 해지고 엄마만 해지면 엄마한테 잘해야 돼. 대들지 말고 자기 아빠한테 잘해야 돼요. 돈 벌어서 갖다 주는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가 너희들 아버지라는 남자밖에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네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때부터 하느님 부모님께 잘하고 하느님께 제 인생 책임지세요. 문과 갈까요? 이과 갈까요? 뭐 할까요? 어떤 대학을 갈까요? 요즘은 대학도 갈까요? 말까요도. 그래서 하느님하고 씨름하고 평생 그러는 거예요. 노후까지도. 이제 빛의 신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빛의 신비 5단은 세례받는 건 세례성사, 혼인은 혼인성사, 말씀 선포하는 건 견진성사, 모습이 변하는 거, 죄가 깨끗해지고 몸이 낫고 변하는 거, 이게 4단이고 성체성사는 신품성사와 성체성사가 빛의 신비 5단 안에 7가지 성사가 다 들어있대요. 박상원 신부님 묵주기도 학교에 나온 내용입니다.
빛의 신비 1단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세례 받는 게 아주 깨끗해서 좋겠다기보다는 더럽단 말입니다. 예? 깨끗하게 왜 씻어요? 1번 깨끗한 놈을 씻는다. 2번 더러운 놈을 씻는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세례 받았다는 건 죄인으로 당신도 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처럼 이거 중요한 거거든. 마구간에서 시작하더니 흙수저 아유 나 죽을 때도 나무 위에서 죽네. 십자가 끌고 가가지고 말구유에서 시작해가지고 나무에서 나무로 황제의 대관식, 장교의 임관식, 사제의 서품식은 거룩하고 멋있는데 세례식은요 너 더러우니까 씻으라는 이야기거든. 자만이 목한 게 키에르 케고르가 이 이야기에서 사람은요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다가 가지게 되면 금방 실증해. 갈증 실증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 처지에 죄인으로 같이 와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내가 뭐라고 이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빛의 신비 1단. 예수님이 더러워서 죄인으로 자처하셔서 깨끗해지셨듯이 내 안에 난 여러 가지 죄가 있고 나는 하느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씻어주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40일간 카나의 혼인잔치 때 성모님의 치맛자랑 아무도 모르는데 성모님만 눈여겨보시고 아드님께 빌어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외롭거나 힘든 거 성모님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혼인이니까 우리 부부 그래도 계속 하느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성가정 되도록 성모님 기도해 주세요가 빛의 신비 2단에서 집중하시는 거. 두 발 자전거는 언제라도 밤에 넘어지지만 세 발 자전거는 안 넘어집니다. 밤새도록 세워놔도. 부부와 하느님을 딱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세 발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마주 보면요 잘하는 건 당연하고 조금만 못하면 섭섭하고 95점이라도 그래요. 98점에도 2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부족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부부의 두 발 자전거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모시고 세 발 자전거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가 빛의 신비 2단. 3단에서는 이 술 잔치에 이 술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술은 잔치의 디딤돌입니다. 술은 성체 성사의 재료로 성격시키셨고 그래도 술은 난로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대고 너무 멀면 춥고 그래서 술은 주막할 때 술주자 보면은 물수변에 당류자가 있습니다. 닭이 물 마시듯이 소가 물 마시듯이 소 물 마시는 거 보셨습니까? 득 담그면요 한 동이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소 보면은 막 이만한 거 다 마십니다. 근데 닭은요 요만큼 하고 하늘 한번 보고 요만큼 먹고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지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술시에 시작해서 자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해보죠. 술시에 술 먹고 자시에 잔다. 시작. 오후 7시가 술시고요. 새벽 1시까지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입니다. 자축인묘. 그러니까 11시에는 술자리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밤 1시에는 자야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빛의 신비 3단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15살에 지학이라고 공자님 말씀하시는데, 이 학자는 지천입니다. 뜻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땅에 발 딛고 살다가 몸을 키우고 30살이 되면 이게 자립하는 거예요. 30살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12살, 우리 나이로 한 15살쯤에 하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31만 시간의 법칙 한 30 되니까 자립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여기서는 하느님 나라를 뭐로 선포하셨게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요 3단에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은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치유의 힘이 있는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할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느님 나라 선포하는데 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킨다. 이거를 나는 어떤 치유를 원할까? 이런 것도 묵상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단은 이제 다 돼가는 겁니다. 빛의 신비는 마라톤에 비유하면 세례는 선수 등록한 거고, 첫 기적은 출발한 거고, 말씀 선포는 전반전 뛴 거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했다. 4점 한 30km 지점인데 힘드니까 이제 거룩한 모습을 변해줘 가지고 용기 내세요 하는 게 변모거든요. 거룩한 변모는 용기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그 성체성사는 결승점 직전에 영양 공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죠.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안 된다 해주세요. 저도 안 돼요. 왜?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죽는데도,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보여주는 거는 혹시나 나중에 힘 떨어질 때, 박해받을 때 용기 내라고,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용접 불꽃을 보면요, 눈이 가요. 여기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모세도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신 거는 용기 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보여준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이런 거건데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기운 내라, 이 이야기가 됩니다. 대림 3주가 대림절 중에 기뻐하라 주일이고, 사순 4주가 즐거워하라 주일. 사순절 중에 이 주일만큼은 좀 즐거워해라, 힘내라, 사순절 다 돼간다. 그래서 이 변화는 육신의 육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병자성사,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해성사의 은혜를 청하는 겁니다. 뭐에서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때 육신도 변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깨끗하게 변하게 해주세요. 병자성사, 고해성사의 은혜를 청하고 선종의 은혜를 청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하다, 내가 죽더라도 부활하게끔 하는 선종의 은혜를 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건강함으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도록, 변모에서는 변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5단은 성체성사를 제정을 했었으니까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구원의 제사가 현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도민의 논숨 딩뉴스, 우리가 영성체 때 하지 않습니까? 합당치 않사오나 웃 인뜰에서 숲 땡뚱 매음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마땅치 않사오나 그러나
한 말씀, 큰 말씀만 하시면 사나비도 나을 거다. 아니마 매야.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현재화되게 되신다는 것. 여러분, 먹는 음식이 자기 몸이 됩니다. 맛집의 위험한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맛집이 뭡니까? 짠맛하고 매운맛으로 범벅을 한 건데 위염, 위궤양,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혈관 질환이 다 생기게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이 배가 제 배는 아니겠죠. 보니까 맛짬뽕 한 그릇에 12g, 일일 최대 권장, 하여튼 엄청나게 이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라면이 나트륨이 2000mg이 안 되는데 유명한 짬뽕은 4500이 넘어요. 2배, 라면보다 2배 더 짠 게 짬뽕. 여기서 오징어 다리 몇 개 넣고 조개 몇 개 넣는데 깊은 맛이 날 수가 없지 않냐고 맛 칼럼니스트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짜게 넣고 매운 걸 넣어가지고 정신도 없이 해버리니까 우와 맛있다 뭐 이렇게 되는. 여기 족발도 3000, 이거 좀 제일 앞에는 등을 좀 꺼도 되겠다. 여기는 3800, 족발도 안에 얼마나 짠지. 칼국수는요 버무릴 때부터 이미 막 소금물에 버무리니까 맛으로 느끼는 것보다 소금이 훨씬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준비만 많고 오늘 막 그렇지 좀 낫네. 좀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료 뿌린 논하고 거름준 논하고는 토질이 바뀌고 친환경 한다고 올해부터 농약을 안 쳤는데 풀이 안 나. 이때까지 농약이 머금고 있어. 5년은 돼야 논밭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돼. 토질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계신데 먹는 거에 따라서 체질이 바뀝니다. 고기 먹은 놈, 죽 먹은 놈 쓰는 힘이 다르고 야채를 곁들인 사람하고 맨날 삼겹살에 소맥에 말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바뀝니다. 이렇게 고지혈증부터 해갖고 바뀌는 거. 아니 뭐 없는 말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요거 끝내고 잠시 쉴 테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좀 더 표정 관리 좀 하면서 들어주시면. 뭐 점심도 안 드시고 오셨나?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만 자꾸 먹는 사람하고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하고 혈관이 달라집니다. 뭐 달라진다 그러대요. 이 홍학은 새끼 때는 회색인데 갈수록 붉어지는 이유가 붉은 젖을 먹고 붉은 새우를 먹으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홍따오기도요 새끼 때는 새카맣습니다. 근데 왜 붉은 새우를 자꾸 주식으로, 그리고 이 서해안에서 갯벌을 검은 흙을 자꾸 먹으니까 흑해삼이 되고요, 영일만처럼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모래 유기물을 먹으면 청해삼이 되고, 울릉도, 독도 깊은 바다에서 김, 우뭇가사리, 홍조류를 먹으면 붉은 해삼이 된다는 거. 울릉도 가면 그래서 홍해삼이 나오고 비싸기도 비쌉니다. 똑같은 DNA인데 먹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데 뭘 물처럼 드셨을까? 막 이렇게 먹으면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 뭐든지 물처럼 먹는다. 막 이래. 12살에 천년성체를 했는데 92세가 됐어요. 8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먹었어요. 그러면 먹는 대로 몸이 바뀐다면서요. 토질도 바뀌고 체질도 바뀐다는데 80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모셨으면 내 이 썩을 몸이, 죽을 몸이 부활 체질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내어주는 연어들처럼, 이 큰 가시고기처럼 먹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기운 떨어져서 죽으면 새끼들이 태가지고 어미 몸, 애비 몸 그 뜯어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체성사의 재료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고통의 신비로 건너가겠습니다.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느님하고 씨름을 했을까요? 12살에 성전에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뭡니까? 나를 세상에 왜 내셨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요? 난 싫은데. 해서 어째서 저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 놓아 소리칠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느님하고 씨름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어졌다. 성공했다. 성공은 했는데 참 힘겨우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고뇌에 피땀 흘리신, 피땀이 어떤 땀인가 하면요, 맑을 때는 정결한 땀이 나고, 피곤해지면 탁한 땀이 나고, 칙칙한 땀이 나고, 간이 상하면 누런 땀이 나는데, 모세혈관까지 조금 다치면은 푸른 땀이 나고요. 모세혈관도 다 짓물러져 가지고 땀구멍으로 막 피가 나오는 거를 이걸 혈한이라 그러거든요. 요때 황한 누런 땀 나오면서부터 간이 상하기 때문에, 청한 나오면은 이제 좀 힘들고, 붉은 땀이 나오면 죽기 직전이야. 못 고치.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걸어놨더니 금방 돌아가셨잖아요. 온유월에 행주 말리듯이 금방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왜? 피땀이 흐를 정도로 몸이 허약해져 버렸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33살 나이에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니까 젊은 나이에 죽어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33살 청춘에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왜 33살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있는데 왜 안 해주고 왜 이 피땀 흘리심을 예전에 논 팔고 밥 팔아가지고 자식들 공부시켰잖아요. 당신 아드님의 핏값을 치르고 당신 아들 팔아서 날 샀어. 내가 뭐라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1절이거든. 2절은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이건요, 이 채찍에 맞으면은 막 힘줄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도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요. 이거를 묵주기도 일단 늘 10분짜리 일주일 내도록 피땀 흘리는 것만 막 자료 찾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는 2단 매 맞으시면 매 맞는 것만 계속. 저는 작년에 사순절 2번 보냈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아니 그 막 5분 만에 원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일주일 내내 매 맞고 가시가 썩고 막. 그렇게 하나씩 한 줄씩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맞은 사람만 아픈 거예요. 이 흑산의 김훈 소설, 매는 맞는 놈만 알지 옆에 놈은 모른다. 밥도 마찬가지다. 글은 읽은 사람한테 주워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매는 맞는 놈 앞보다 밥도 마찬가지다. 먹는 놈만 부르지 내가 떠먹는다고 네가 배부르냐? 아니다. 맞는 놈만. 거기서 나온 그 여인네가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매 맞아 죽지 않게 하소서,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말고 우리 사는데 주님 오세요. 우리 다 때려 죽이지 마세요. 매 맞는 게 겁나요. 39개의 쇠구슬과 뼈 조각으로서 저혈량성 쇼크 상태, 피를 얼마나 흘려서 거의 죽기, 안 그래도 피땀 흘렸는데다가 거기다가 또 해놓으니까 저혈량성 쇼크로 근육과 힘줄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 원망 안쓰러웠을까요? 내가 괜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괜히 그 기도했나? 안 한다 그럴걸. 이렇게 아픈데 그 와중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여기서 상상치유, 예수님의 상처가 내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을 치유하는,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깊을수록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아픔이 많다고 느껴질수록, 예수님의 매맞음을 묵상할수록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낫는다, 치유된다, 믿으십시오. 묵주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하며 내 안에 있는 게 나아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 죽는다, 나 매맞아 죽는다 이러는데 제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누가 높냐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내 마음, 내 죽는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늘 향해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하늘 밖에 볼 데가 없어. 제자들은 눈길도 안 주니까 하늘 밖에 볼 데가 없었던 그 예수님의 외로움을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조금씩 작아진다는 거 묵상하세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의 고통의 순간 주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똥통에 거꾸로 묶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죽이지도 않아요. 싹 빼면은 안 죽여. 밤새도록 똥통에 밥만 담가 놓는 거예요. 밥만.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똥통에 넣었다 뺐다 거꾸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 죽이면 고마워. 이런 판에 주님 어디 있었습니까?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성화를 바른 거. 너 예수쟁이 맞는지 예수상을 바른 거예요. 근데 1년에도 몇 번씩 하니까 살려고 하면은 안 밟을 수가 없어. 가서 발을 깨끗이 씻고 가서 예수님 상을 밟아요. 그리고 조심스레 돌아와가 집에 와서 세숫대야에 자기 발 씻은 물을 깨끗이 씻어가 그 발 씻은 물을 자기가 마셔요. 제가 밟았어요. 예수님 제가 죄송해요. 살라고 하다 보니까 밟았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제 이 신부가, 선교사 신부도 이제 밟으려고 하는데 차마 못 밟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와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밟아라. 신부는 성화를 밟았다. 그 순간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할 때 닭이 이제 울었던 것과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고통의 신비 3단은 가시관 쓰심. 뭘 도대체 얼마를 잘했길래 이렇게까지. 이 가시관에다가 갈대는요, 우리나라 갈대가 아니라 대나무 비슷한 거예요. 지팡이로도 쓸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갈대거든요. 갈대로 때렸다는 건 몽둥이로 가시관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갈대가 아니라는 거.
과거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해도 미래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며요. 그러대.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가 돼도 돈 못 버는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해줬는데도 자기가 왕으로 모시려고 해도 도망가고 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무능력했던 거예요. 무능력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확 쏴질러 버리고 이러면은 따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상처, 우리 상처에 우리 외로움에 들어오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죄인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무능력하니까 저 새끼 죽이뿌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대구 팔공산 지묘동에 왜 팔자가 된 8공신이 왕건 살리고 죽었다고 해서 원래는 공산이었는데 팔공산이 되는데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바꾸어 입고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지묘동이라고 해요. 지극한 묘수가 나온 동네 지묘동. 요 파군제는 파군, 군대가 깨졌다, 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도망가다가 결국은 못 도망가니까 이 이제 신순겸이 이 왕건의 옷을 갈아입고 대신 죽고 왕건은 살았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어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예수님의 피를 가시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릴 때 그 피로써 우리는 나았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누구 옷입니까? 임금님의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누구 옷을 입었습니까? 구세주의 옷을 나는 입고 살았습니다. 이 피를 묵상하실 때 지크프리트 왕자는 용의 피를 뒤집어 쓰고 불사의 몸이 되었는데 요 나뭇잎 하나 딱 떨어진 요 자리가 피가 안 묻어가지고 저기 찔려가 죽거든요. 용의 피가 이렇게 있는데 요 나뭇잎 자리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는데 딱 하나 나뭇잎 자리가 생겨요. 뭘까요? 교만한 거. 나는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교만함은 나뭇잎처럼 딱 요것 때문에 죽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 청할 때 겸손히 싹 그 나뭇잎 교만의 자리를 막아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의 가시관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묵주기도 3단 때 4단은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이순신 장군이 누구가 싸웠는가 하면 왜군과 싸운 것보다는 선조 임금하고 싸운 거예요. 저기 가서 저 육지에서 싸우라고요. 전하 바다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조선 수군 5이 왜군 사무라이 하나의 칼싸움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대포로 뻥뻥 쏴야지 우리가 이기지 칼싸움으로는 못 이깁니다. 전하 바다에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시끄럽다. 임금이 바다에서 육지에서 싸우려면 싸우지 못 갑니다. 임금이 가라는데도 못 갑니다. 왜?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 같은 백성들 다 죽이고 군사들 다 죽이고 뭘로 싸웁니까? 못 갑니다. 23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이겼을까요? 질만한 데는 안 갔거든.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안 갔어요. 모든 준비해놓고 승리를 확인하러 들어갔지 가서 보고 이기는 게 아니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곳에 가라니까 못 간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붙잡아 올려가지고 막 계급장 다 떼고 사탈 관직하고 감옥에 가두고 두드려 패고 그 와중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들도 죽었어.
외군한테. 엄마 돌아가시는 것도 못 봤지, 자식 새끼 죽는 것도. 그래서 엄마 잃고 자식 잃고 소금 창고에 들어가 혼자 울었어,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할 때 죽음이 겁나냐?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거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가자. 뭐가 그래 겁나냐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울고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순신 장군하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살 거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거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히 이순신 장군을 갖다 붙일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자면, 외로울 때, 힘들 때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만 보면요 다 나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다 나아. 다 나으니까 바오로 사도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십자가밖에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나는 다 괜찮다.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십자가 보십시오. 차에 있는 십자가 보시고, 집에 있는 십자가 보시고, 성당에 있는 십자가 보시고, 안방에, 건방에 막 어디든 십자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다는 결국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못의 길이가 한 18cm, 20cm 정도 되고 한 1cm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아 놓으면 거의 뭐 쇠말뚝 비슷한 거를 박아 놨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 와중에 마리아한테 제자 부탁하고 그런 걸 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겁내지 말래. 나는 이래 죽는데 니들 겁내지 마라. 계속해서 마리아를 붙여주시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유라는 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걸 하는 게 자유라는 거. 자유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부활의 신비로 넘어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영광의 신비일다. 여기서는 부활이니까, 죽음에서 부활이니까 여기서도 뭘 묵상하는가? 변화. 죄에서 깨끗함으로 변화를 자꾸,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디가 특강하면요 연배 좀 있으신 분은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야이야이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하루 종일 엠마오로 가면서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빵을 떼어줄 때 눈이 깜짝 열려 알아보았다. 근데 그 옆에서 서빙하는 소년의 얼굴이 있어요. 빵을 떼어줄 때 이 두 사람은 깨우침이 왔는데 빵 날라주는 뽀이는 이러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듣고 영성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갖고 몰라. 성체만 와도 몰라. 말씀 듣고 성체가, 이게 중요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순서가 미사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야 아하 주님 어서 오소서 하는데, 말씀 안 들으면 소년처럼 모르고 말씀만 들으면 모르고. 그래서 개신교가 좀 안타깝다 이게.
내 몸에 내가 병이 있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 변화가 부활할 수 있도록 저도 부활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부활하심을 묵상할 때 영광의 신비이다. 이게 송나라 휘종 황제가 꽃향기를 그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향기를 어떻게 그려? 향기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발굽 뒤에 나비를 막 그려놨어. 말이 꽃밭을 지나갔거든요. 꽃의 향기가 말발굽에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비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꽃향기 따라서. 그 사람이 그래서 백냥을 받았어요. 그 화가가. 향기를 못 그리잖아요. 말 따라가는 그 꽃향기를 그렸더니 장원을 먹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휘종 황제가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을 그리래.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을 어떻게 그립니까? 어떻게 그렸겠어요? 산에 오솔길에 이 동자성이 물 깊고 올라가는 걸 그려놨어. 중이 어디 가겠어요? 절에 가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절을 그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요렇게 그려가지고 또 백냥을 받으면서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상진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글은 말을 다 담지 못하고 말은 뜻을 다 담지 못하니까 상을 세워서 뜻을 다 드러내라. 역경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호수라는 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내 마음이 평온하다는 진짜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입상진의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입상을 세우는 거예요. 나비를 세워서 향기를, 보이지 않는 향기를, 동자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를 드러내는 것이듯이 빈 무덤, 성경에서 부활하신 걸 보고 따로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더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진이를 드러냈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진짜 뜻을 드러냈다. 입상진이로 보실 수가 있다. 우리의 목적이 하늘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로 부활하셨음을, 영광의 신비라 성천하셨다 했을 때 뭘 묵상하는가 하면 우리 목표가 하늘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해야지 돈 더 많이 벌고 막 이런 세상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이 사람을 자카르라고 하는데 죄는 하마르티야. 자카르는 기억하다고, 죄는 기억 안 하는 거야. 하느님을 기억 안 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사람은 하느님을 자카르한다,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인생 문제가 꼬이는 건요, 하느님 말씀을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냉담하고 뭐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애들도 엉망이고 자기도 헛걸어지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나는 이제 냉담 중인데 이렇고 저렇고 막 애들도 그렇고 막 집안에 질서도 없고 막, 네가 냉담을 하면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집안에 질서가 없는 거잖아. 자카르 해, 자카르. 영광의 신비 3단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되고 빵 나누어 먹고 흰옷 입고 다니고.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서 있다가, 그리고 뭐 호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다가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막 우와 막 콩쿨도 열고 막 이야 대박. 전기 성령 강림 대축일은 전기 꽂은 날, 전기 들어온 날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고해 성사로서 죄를 세탁기를 만들어 놓고 성체 성사로 해서 영혼의 밥솥을 만들어 놓고 걱정 근심 펴라고 다리미까지 해놨는데 전기가 없어. 근데 40일 기다리니까 전기 공사해갖고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 성체 성사 일어나고 그래서 전기 들어온 날 따라 하시고 찌릿찌릿 시작. 찌릿찌릿. 성령의 7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지혜는요, 하느님과 관계된 걸 좋아하는 관심 있는 이미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요. 지식의 은사는 신천지 안 빠지고 여 앉아 있으면 지식 아멘 잘하는 은사를 이미 받으셨고요. 통달은 그러니까 오늘 하니까 박수 치고 하셨죠. 알아들었어요. 박수 쳤잖아요. 그러니까 통달의 은사도 받았고 의견 오늘 저기 그 특강 들으러 갈까 말까 왔잖아요. 선한 의견 구분하셨으니까 의견의 은사도 받았고 그러니까 등등 꾸준히 오시니까 굳셈의 은사 하느님 마음 아프실까봐 효경의 은사 하는 겁이 나서라도 나쁜 짓 못하면 두려워함의 은사 7개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따라 하십시오. 우기자 다 받았다고 우기자. 지금은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 저도 몇 번 뵙고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했는데 그 신부님이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나는 성령 7은 다 받았다고 우겨라. 그래서 우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성령 그래서 나 따라하시면 나 신바람 났어요. 시작. 에어컨 돌아가요. 난방기 돌아가요. 이 앙코 없는 찐빵, 전기 없는 냉장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심을 묵상할 때는 찌릿찌릿 그리고 내가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면 돼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생일,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이고 내 생일은 세례 받은 날이거든요. 세례 받은 그 세례 받은 날 대모님도 대부님도 생각하고 이것도 괜찮아요. 하느님의 영,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전기 감전진 세례식 때 대부모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신비 4단 마리아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이 말은 은총이 가득했지만 고통이 가득했거든요. 또 그래도 왜 은총이 가득해요? 도미누스 때꿈 주님께서 때꿈 너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은총이 복된 마리아였지. 은총 많이 받았다고 안 아프나? 아파. 은총 많이 받으면 배 안 고파? 고파. 똑같이 고프고 아프고 힘들어. 그래도 도미누스 때꿈 주님과 함께 배고픔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는 거지. 세례만 받으면 걱정거리 없는 거 아니거든요. 도미누스 때꿈 때문에 힘들어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당 다니면 일 다 잘 텐데 어느 놈이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당 가도 배고픈 건 배고프고 때 되면 잠 오고 은총 상태는 무균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송복모 신부님이 삶이란 원래 어려운 거야. 원래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어렵다 생각하는데 나만 어려운 것 같으니까 힘든 거거든. 원래 삶이란 거 어려운 거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본고양, 예수님 가는 길, 마리아는 첫 순례자가 되셨다.
그래서 하늘의 불림을 올림을 받았다. 아니요. 마리아는 이 땅에서부터 고통도 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았어요. 이거를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는 입상진이 한 거예요. 마리아는 고통 중에도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살고 있었는데 그 표현을 올라갔다로 입상진이로 표현이 되었다. 내가 사는 거 힘들어도 나는 지금도 오늘도 천국을 산다.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믿기로 마음 먹는 거, 이게 요 영광의 신비 4단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영광의 신비 5단 이제 잘 됐잖아요. 모후가 됐잖아요. 좀 주세요. 이제 복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영광의 신비 5단 할 때는 다른 거 막 고통 이런 거 말고 모후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세례를 그러니까 미사 왜 드립니까 하면 드리라고 하니까 해주세요. 미사는 왜 드립니까? 고해 성사는 왜 봅니까? 발은 왜 씻어줍니까? 마리아는 왜 어머니로 모십니까? 모시라고 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불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는데 말이 많아. 그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모시니까 누가 덕봐요? 마리아가 덕봐요? 내가 덕봐요? 내가 덕보지. 마리아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하느님이라는 표현이고, 천상의 모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진짜 천상의 임금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상 모후의 관을 쓰셨으니까 잘 됐으니까 이제 좀 잘 기도 좀 해주시고.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팍 심판하려고 할 때 마리아의 눈빛이 어디가 있는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 그림인데 심판의 손을 높이 쳐들었을 때 마리아의 눈빛은 어디가 있습니까? 죄인들,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리아의 눈빛은 저 아래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기 직전에 그 순간까지도 마리아의 눈빛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것. 겸손은 괜찮아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주세요.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겸손이고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지. 괜찮아요. 참으면 돼요. 참지 마세요. 청하라 받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거다. 묵주기도 5단만 해도 53번을 빌어달라는데 저것해도 빌어주고 말겠습니다. 우리도 천상 영광을 받도록 다짐하면서 나도 혼자가 아니다. 모후께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육신은 기도가 막히면 죽고 영혼은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특히 묵주기도 잘 바치면서 하느님의 신비에, 구원 신비에 묵상하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외로움들, 불안함들, 두려움들,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힘들어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 묵주기도는 이 종합 비타민 같은 기도가 얼라이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요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요게 이제 다 1단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2단 동료를 통해서 나를 안심시킨다. 3단 나의 누추함에 죄에 함께 하신다. 4단 나는 무엇을 봉헌할 수 있을까?
5단 다시 찾은 기쁨, 그리고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12살 찾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요. 이제 빛의 신비에서는 세례는 죄인의 처지에 함께 해주심에 2단은 가정의 어려움을 3단은 말씀의 힘이 나를 치유하기를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기를 4단에는 이제 변하는 거니까 죄에서 병에서 자꾸 변해서 밝게 변할 수 있도록 5단은 영성체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는 것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신비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 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그렇게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까? 은혜에 감사드리는 걸로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그것도 제가 드릴게요. 또 저한테 있는 외로움도 제가 잘 참아볼게요. 당신이 견디셨듯이 저도 좀 견뎌볼게요. 함께 묵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광의 신비는 부활은 좀 활기차게 살 수 있기를 다짐하고, 성천은 우리 방향이 하늘이지 땅이 아니다. 성령은 3단은 성령의 힘으로 깨끗하게 성사도 잘 보고 영성체도 잘하고, 4단 몽소성천, 힘들게 살았어도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았다. 나도 힘들어도 그래 살기를, 이 땅이 천국이다. 오늘이 천국의 날이다. 5단은 모후가 되셨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우심의 은혜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제가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거기 성모상 앞에 장미꽃이랑 치자꽃을 새로 심었어요. 우리 신자분들 와서 성모상 앞에서 기도할 때 장미향기, 치자향기 맡으시면서 기도 드리라고. 제가 막 초등학생들은 제가 막 일하는 아저씨인 줄 아는데 막 밀짚 모자 쓰고 막 그 치자꽃, 장미꽃 물 주고. 여러분, 장미는요 뭐로 키우는지 아세요?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지 않아요. 뭐로 키울까요? 장미는요 사랑과 농약으로 키워요. 2달에 한 번은 농약을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농약을 자꾸 주는데 신자들도 좀 주라고 하니까 그거 바람에 날려서 농약을 맡으면 해로울까봐 에라이 내가 죽지 농약을 그렇게 쳐서.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그랬더니 막 장미향, 달달한 치자향, 그래서 막 성모상 앞에서 향이 가득해가지고 그게 참 좋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예전 찔레꽃 노래가 엄마 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이 노래에다가 가만 보니까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부르는 것도 우리가 성모님한테 어마마마 황후마마 필요 없어. 엄마 어마마마 대왕 대비 마마 필요 없어. 할머니 가면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께 대해서 너무 좀 더 친근하게 힘들 때마다 좀 이러면 그렇게 좀 친근하게 마리아를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또 제가 개사를 했어요. 대구 성모당 에서 미사를 드릴 때 저희 본당 말고도 다른 신자분들이 많이 왔는데 복사를 해서 다 나눠줬더니 그 한 1,500명이 같이 다 울어버려가지고 성모님 함께 가신 길에 붉은 장미꽃 붉은
깊은 향도 좋지. 외로운 날 조용히 기도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기도했다오. 아무도 모르는데도 혼자서 다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게 2절이 됩니다. 밤 깊고 힘든데 엄마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데 도와주시네.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시네. 성모님 기도에 힘 든든하다오. 마지막입니다. 5월밤 싱그른 밤 성모당 미사. 믿음의 자녀들이 묵주를 잡네. 자상한 기도 엄마 불러본다네. 엄마 엄마 부르며 기도한다네. 아멘.